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죠? 우리 오늘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결케 주시고 씻어주시고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12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69장입니다. 새 찬송가 412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69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피곤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보다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못하며 또는 악을 행하며 죄를 범하며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정진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한정적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아무리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합니다. 우리는 지금 1년 반 가까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끝이 보이지 않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코로나를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기술로도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산 한 주간의 삶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이 험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자로 그것을 인식하며 살게 하시고 실제로 그 권세를 이 세상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사용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사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또한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는 아주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몰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라는 이름이 있어도 사람이 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께서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그 사정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답답한 상황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하시는 모든 일, 사업과 그리고 연구와 직장생활과 그 모든 것들을 가정생활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한계를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 우리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존전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께서 그 옛날에 이사야에게 하셨듯이 성령의 불로 제 입술을 찢어주사 정결케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봉독한 말씀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4절과 8절까지 다시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5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하여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임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과 악의 세력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핵심 메시지와 함께 계시록에는 다음의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도도하게 흐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존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에 도도하게 흐르는 그런 주제입니다. 본문은 오늘 4절과 5절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일종의 편지인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는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실제로 존재하던 7 교회였습니다.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듯이 그 교회들도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죠. 이런 형편에 있던 그들에게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요한이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었을까요? 지금 본인도 유배된 상태에 있지만 지금 편지를 받을 7 교회들의 성도들의 형편이 너무나 힘든 형편인 거예요. 사정인 거예요.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었을까요? 4절과 5절에 그게 나오는데 우리 4절 5절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은 우리 성경으로 보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4절과 5절은 전체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의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축복의 인사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의 출처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게 막 섞여 있습니다만은 은혜와 평강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축복을 비는 그 인사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들이 은혜와 평강이 이게 뭐냐,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거를 보여주는 게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4절과 5절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축복의 인사를 하면서 그 축복의 출처를 언급함으로써 은혜와 평강의 특성, 즉 그것의 기원을 보여주고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극심한 핍박이라고 하는 위협 앞에 있는 그들에게 요한이 가장 먼저 주고 싶었던 축복의 인사였던 거예요. 이런 그 축복의 인사는 바울 서신에도 여기저기 등장을 합니다만은 본문에 나오는 이 축복의 인사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들이 핍박을 받는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시저가 주님이 아니라,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그 믿음 때문 아니었습니까? 시저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여
핍박을 면할 것인가? 아니면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가 주님이시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그들에게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초대교회, 지금 7개 교회의 그 성도들이 맡고 있는 그런 상황,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든 그 핍박이 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핍박으로부터 즉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따라서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그런 약속은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곧 임하사 너희들을 그 핍박으로부터 모두 구출해 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계시록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요한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의 인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인사만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었을까요? 너희가 주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핍박과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해야 여러분 실제로 위로가 되고 또 열심히 믿을 그런 용기를 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고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고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제가 여러 번 읽습니다만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저 이 부분에서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 말고 그 전에 성경이 더 좀 와닿더라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개역개정 전의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좋기라는 단어를 써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개역개정 이대로도 별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핵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약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삶은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을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 세상에 가득한 온갖 종류의 악한 것들, 불의와 학대와 착취와 전쟁과 살인과 기근과 온갖 자연재해와 온갖 질병의 근원들, 이것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와서, 여기서도 주님은 다시 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약속으로 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을 그 예수님의 약속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주셔서 만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조건 충족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 삶을 누린다고 하는 거, 이게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가 없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저는 그것을 설명을 해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었다. 나는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내게 오기를 원한다. 내 음성 듣고 내게 들어오기를 원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축복을 날마다 삶 속에서 마음껏 맛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하고 영원한 거 없어요. 요한은 또한 오늘 본문에서 평강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사실은 평강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마치 공포 스릴러 같아요. 공포 영화 같아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뭐 짐승들이 나오고 살벌한 살육이 일어나고 엄청난 무시무시한 자연재해가 막 벌어지고 뭐 그런 것들로 요한계시록은 가득 채워져 있어요. 전쟁과 기근, 질병과 자연재해, 핍박과 공포와 절망 등 온갖 고통의 문제들을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다룹니다.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을 적당히 포장하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오늘날 계시록을 읽는 우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그런 두려운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안전한 거죠? 뭐 등등 온갖 방법론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이곳으로 가야 된다, 저곳으로 피해야 된다는 식의 현실 도피 처방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뭐 피지섬으로 피한다고 안전합니까? 태국에 어디 뭐 산골짜기로 들어간다고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만이 진짜 평강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선포합니다. 그 평강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식의 평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강이 뭐예요? 아, 내가 이것을 얻었고 저것을 이루었으니 나는 이제 평안하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니 나는 이제 평안하다. 우리를 괴롭히던 바이러스와 질병이 물러갔으니 나는 이제 평안하다. 등등 뭐 말하자면 한 적이 없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평안은요, 사실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평안이에요. 그것도 좋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평안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성경은 그런 일시적인 평안 말고
참 평안,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두려움에 떠는 아이를 엄마가 자기 품에 안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의 약속은 두려움에 떠는 아이를 엄마가 자기 품에 꼭 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품에 안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평안을 줄 것이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하는 까닭은 계시록 안에 가득 차 있는 참혹한 사건들과 이야기들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끝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족을 내팽개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미래는 그게 아니에요. 온통 악이 판을 치는 것 같고 질병이나 악의 세력의 파워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사탄의 세력이 이길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의 세력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권세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계시록의 사건들과 이야기 속에서 악의 세력들의 공격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악의 세력들과 모든 거짓된 것들을 뒤엎으시고 이 세상의 은혜와 평강이 완성되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사탄의 세력은 마지막까지 자기들의 파워를 과시하며 믿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농간에 속지도 마시고 놀라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낱낱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그 축복의 인사는 굉장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너희가 지금 극심한 핍박과 생명의 위협 앞에 있지만 내가 이미 이룬 은혜와 평강이 있다. 내가 내 생명을 바쳐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져라. 그 소망을 붙들어라. 그 소망 가운데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은혜와 평강은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독생자를 보내셔서 고난받으시고 죽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냐, 혹은 무엇을 잘못했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무엇을 못하냐, 우리가 얼마나 강하냐, 우리가 얼마나 약하냐,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보면, 우리 자신을 때로 들여다보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너희가 열심히 해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너희가 수양을 쌓고 너희 몸을 학대를 해서라도 신을 기쁘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강이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해서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시록의 모든 사건들과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하나씩 이루시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 우리에게 희망도 주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은혜와 평강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라고요.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온갖 먹구름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도 겁나게 했던 수많은 권세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 땅은 불에 녹아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과정 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 한 가운데에 있으면서 그 싸움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싸움을 목도하노라면 두려움이 엄습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등등은 완벽하게 사라진다니까요. 마귀는 끝까지 너희가 세상에서 잘 살려면 내가 주는 것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속이면서, 또는 내게 복종하면, 나를 섬기면 내가 이 세상 영광을 주겠다,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그렇게
회유하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밥줄을 끊겠다거나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는 우리의 생명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 손대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은혜와 평강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우리에 대한 약속을 절대로 저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반드시 완성하실 은혜와 평강을 믿고 기다리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고난은, 우리 모두의 수고와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은혜와 평강을 깨뜨리던 모든 악의 세력은 다 멸망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영광이나 혹은 고난은 앞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고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하찮은 것이고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라 해도 가벼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을 붙잡느라, 보이는 것들을 붙잡느라 영원한 것을 놓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붙잡느라고, 그거 안 놓치겠다고 발버둥 치느라고 영원한 것을 놓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요란한, 정말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어디를 봐도 은혜와 평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 하시면서 이 찬양은 제목은 주님을 의지합니다입니다. 근데 3절이 주님을 사랑합니다입니다. 그래서 3절을 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또 예배 자리는 각각 다르지만 거기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예물 속에 담긴 저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간절한 소원까지 낱낱이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사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디나 좀 똑같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저희도 11월 달에 아마 미국에 가면 세 번째 백신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신도 맞으시고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백신도 맞으시고 조심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08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66장입니다. 새 찬송가 408장, 통일 찬송가는 466장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속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살아가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기꺼이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환경이 상황이 어떻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만 붙들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